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그들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어디에서 살게 하셨냐면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르죠.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 완전한 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향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에덴이에요.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에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하고 막힌 것이 없고, 그리고 만물의 관계와 화목해서 샬롬이 있는 곳, 거기가 기쁨의 동산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 두고 살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에덴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충만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살기도 했어요. 이 에덴에 점점 더 확대되려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져야 돼요. 그리고 만물의 관계와 또 화목하게 될 때 이 에덴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은 에덴, 충만한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에덴 속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에덴을 확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는 에덴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 너희들이 기쁘게 살아, 나는 그걸 눈뜨고 못 보지. 나는 저주를 받았는데 난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같은 저주할 자리로 끌고 갈 거야. 이게 영적 악한 영, 마귀의 역사고 미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와가 타락했는지, 어떻게 그 이 땅의 온 슬픔, 괴로움, 폭력, 미움, 시기, 살인, 그야말로 오해, 불신, 모든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그가 타락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와의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와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같은 그런 미혹, 그런 타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에덴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이렇게 나와요. 뱀이.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탄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뱀이 하와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이미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 마귀의 사상,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공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나 마귀다, 내가 너희를 미혹하겠다, 이렇게 오질 않아요. 항상 숙주를 찾아요. 마귀는 숙주를 찾아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창조되었던 그 뱀의 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갔단 말입니다. 지금 하와가 뱀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뱀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와서 속닥속닥대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면 마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마귀의 뜻을 가지고 왔으니까 마귀예요. 분별하세요. 나를 위하여 온다는 가까운 사람들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들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키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미혹당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두 번째 성경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빼앗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오면요, 뭔가를 빼앗아가요. 사기꾼을 만나면 뭔가를 사기당해요. 보이스피싱 잘못 받으면 이거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문제는 물질적인 거 빼앗기는 것 사실은요, 그것도 큰 거지만 별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원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원이에요. 구원의 감격, 이걸 빼앗아가 버려요.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소망을 빼앗아가 버려요.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빼앗아가 버려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빼앗겨서 그래요. 기쁨 빼앗기고, 소망 빼앗기고, 구원의 확신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한숨 푹푹 내쉬면서 살아가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둡게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죠. 미혹을 당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뱀이 왔을 때 마귀가 들어온 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희들 다 먹을 수 있다. 너희들 뭐든지 마음대로 누려라. 근데 저거 하나, 처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거만 안 먹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죠. 그럼 다 너희들 거야.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들은 살아오면서 선악과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선악과 있다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없는 것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들어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을 들으면 금방 선악과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답변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그동안 선악과 안 보고 살았어요. 다른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뭐 구태여 선악과 열매 먹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관심을 선악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뭐 다 먹으라고 하지. 먹지 못하게만 안 만들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할 때 그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은 뭘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에덴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 만물,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다스림 말고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물 어떤 것으로도 다스림 받지 마라. 너희는 다스려라.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뱀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이란 어떤 곳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에덴이에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지, 다스림 받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가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법, 말씀 버리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 에덴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통법규예요. 사거리로 가면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라. 교통법규를 주셨어요. 신호등 지켜라. 그게 짐으로 주셨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에게 야, 너 교통신호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안 돼. 꼭 지켜야 돼. 그게 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교통법규 없으면 파란 불, 빨간 불 이거 없으면 그러면 별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모든 복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마귀는 와서 귀를 막아버려. 말씀 듣지 마. 뭘 그런 말씀 들으려고 그래. 그건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다스려야 되겠구나. 아, 선악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지키는 동안 우리 그 풍성한 에덴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딱 뺏기는 순간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 황무지를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황무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결핍, 모든 싸움, 모든 거짓말, 모든 살인, 모든 시기, 모든 폭력, 이 다 모든 게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는데 말씀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시편 잠언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주셔서 지키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네. 왜 그걸 꼭 지켜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훈계 책망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우리에게 길 밝혀주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하면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말씀을 모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서 황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의 빛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캄캄한 산길에서 비가 오고 아무도 없는데 멀리서 깜빡깜빡 어떤 초가집에서 나오는 촛불만 보더라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야, 복 받아라. 복 받으려면 이 말씀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죠.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에덴을 누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결핍된 생활, 불행한 생활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거예요.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길을, 축복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뱀의 신학은 뭐냐면, 야, 네 힘으로 축복을 긁어 모아. 꼭 위를 바라보지 마. 뭐 하나님께 복 같은 거 구하냐? 너 능력 있잖아. 너 은사 있잖아. 너 자격증 있잖아. 네가 얼마든지 돈 긁어 모을 수 있어. 해봐. 이게 뱀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모든 복은 다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말씀 거기에 복종. 네가 뭐 종이냐? 뭐 하나님의 종이냐? 더 능력 있잖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이게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좀 주옵소서. 근데 이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지지난 금요일날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가밭 있고요, 돌자밭 있고요, 가시덤불밭 있고요, 옥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가밭은요, 내가 하나를 기경 못해요. 내가 하나를 기경 못해요. 아, 나 길가밭이야. 나 강팍해. 부드러워져야지.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말씀 떨어지는 순간 새들이 다 쪼아먹거든요. 마음 기경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내가 의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변화되고 싶어. 나 새롭게 되고 싶어. 나 충만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녀 변화시키려고 애써보세요. 내 자식, 내 진짜 좋은 자식 만들어요. 해보세요. 되나? 되셨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그러지.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길가란 뜻이고요,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복으로 주신 것이다. 에덴은 말씀이 있었다. 네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5권을 쓰셨거든요. 모두 다 품절됐어요. 제가 다 하여간 뒤져서 사놨는데, 책 제목 중에 4번째가 이거예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이 제목이에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 있으세요? 받은 말씀 있어요? 말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딱 하면 받은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해야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조심해서 선악과 안 따먹게 해주세요. 그게 에덴의 기도예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스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에덴의 기도예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기도에 그게 나와요. 근데 받은 말씀이 없으면요, 쩔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어떤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 기도하지? 놀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영이시거든요. 말씀은 복이란 말이에요. 복으로 주셨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마귀의 결정타.
야, 너 그거 먹으면 있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네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선악과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저거 먹어봐. 너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 모든 선악을 하는 분별력이 딱 생겨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결정타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타락하게 되죠. 자, 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참 지혜가 뭐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면 좋겠어요.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마귀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면 네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것이다. 지혜는 너의 안에 있다. 너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높여드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러면 에덴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하나님 떠나는 게 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네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지혜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버림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에덴에서 살면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내 말을 귀히 받들면 내가 그를 존중하게 만들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짓밟으면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가 뭐냐를 가르쳐요. 참 지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평탄한 길이 있다. 평탄한 길이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편에 보면 14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내 인생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방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방패를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 나의 백을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어려워지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인간관계에 나를 지켜줄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앞에 이 갈래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과 화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죠. 세상에서 죽어,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 하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와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라. 좋다고 생각하길 가봐라 한번. 그렇게 모세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놓고 선택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든 병, 모든 전염병, 모든 전쟁, 모든 재앙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길을 가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으냐? 아니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순종해서 에덴 안에 거하느냐? 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와가 범한 그 길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